어떤 집사님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 시간이 됐습니다. 이분은 매주일 10,000원씩 꼬박꼬박 준비를 해서 헌금을 드리는데 그날따라 10,000원을 준비를 하지를 못하고 수중에는 50,000원짜리 지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잠시 고민을 하다가 옆에 교인들 눈치도 보이고 해서 50,000원짜리를 그만 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많이 속상했어요. 왜 속상했는가 하니 40,000원이 아까운 생각이 아니고 잠시 동안이지만은 드리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너무 부끄럽고, 우리가 가끔 부모님께 드리는 거는 아끼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계산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잠시라도 좀 머뭇거린 것에 대해서 너무 속상하고, 또 그런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그럽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예배를 마치고 몇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도 꼭 그런 적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아주 중요한 예배 요소입니다. 기도도 중요하고 또 설교도 참 중요하고 또 찬양도 중요하지만은 이 헌금은 중요한 예배 행위이고, 또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돈의 액수로만, 헌금의 액수로만 표현되지 않는 아주 다양한 신앙적인 내용들을 헌금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를 드릴까 하는 이런 것을 고민하고 또 결정하기까지의 그 마음의 움직임을 하나님께서 꼭 보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을 하시고 며칠이 지난 뒤에 역시 그 성전에 가셨는데, 그 성전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만 들어가는 뜰이 아니고 여자는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하는 의미의 여인의 뜰이 있는데, 이곳에는 성전에 헌금함이 12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가서 이렇게 헌금을 하게끔 헌금함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쪽에 이렇게 앉으셔서 어떻게 헌금을 하는가 하고 지켜보셨습니다. 4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이 표현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넣을까 하는 것을 이렇게 보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헌금하는가, 돈의 액수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고 이 헌금을 하는 그들의 태도, 혹은 헌금을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의 태도, 이런 것들을 유심히 관찰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눈에 포착된 장면이 있었으니 42절에 보시면은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렙돈은 당시 팔레스타인,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 그 통용되는 동전 중에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이 렙돈이고, 오늘로 환산을 하면은 약 1,5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 렙돈을 넣은 것은 3,000원을 헌금을 한 것이죠.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보잘것없는 작은 액수이기 때문에 그녀의 헌금을 눈여겨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많은 부자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마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라도 하는 양 거액의 헌금을 하고서 지나갔기 때문에 3,000원을 넣는 여인의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오직 한 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여인에게 주목하셨다. 사람들이 부자들에게 눈이 이렇게 돌아간 그런 동안에 예수님은 이 여인이 두 렙돈을 내는 것을 주목하셨고, 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43절에 보시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액면가는 아니겠죠. 왜냐하면은 30만 원, 300만 원, 심지어는 3천만 원도 넣는 부자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돈이면 작은 돈이지 많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액면가를 평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헌금의 정신, 헌금은 이렇게 해야 된다. 헌금의 의미, 어떤 헌금의 본질, 이런 것들을 기준을 가지고 볼 때 이 여인이 최고의 헌금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 앞에 많은 헌금을 냈던 이 부자들의 헌금은 그 액수가 몇백만 원이 되고 큰 액수를 했을지라도 이 헌금의 본질, 헌금의 정신으로 놓고 볼 때는 3,000원보다 못한 헌금을 했다 하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단순한 헌금이 아니에요. 헌금하면서 그냥 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헌금은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이 투영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서두에 예화를 들었던 집사님 남의 얘기가 아니고, 또 그분이 나쁜 분도 아니에요. 다 우리 그런 고민을 하거든요. 얼마씩 내느냐에 따라서. 또 그래서 결국은 결단하고 믿음이 있는 것이고, 때로는 그것을 내야 될 만한 절실함도 있는 것이고, 이런 어떤 신앙의 총체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헌금을 통해서 표현된다. 어찌 보면은 예수님이 헌금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가난한 여인의 두 렙돈을 보시면서 그 앞에서 부자들이 헌금한 것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그 사람의 어떤 순수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어떤 신뢰, 그리고 그 순수한 영혼,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부자들에게서는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었는데 이 여인에게서 보게 된 것이고, 그것을 칭찬하신 것이죠. 자, 이 장면을 어떤 글에서 제가 이렇게 읽었어요. 제가 출처를 확인을 못했는데 인용된 글이 이제 이런 것이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종교적 과시에 노천 화랑이 있다. 그랬어요. 노천 화랑이라고 하는 것은 길거리에 뭡니까?
미술관 같은 거 아니 그림들을 이렇게 걸어놓은.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종교적 과시의 노천 화랑과 같아요. 당시 그 신앙의 어떤 모습들, 당시의 유대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주력을 이루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다 과시하기 위한,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예수님께서 당시에 유대 지도부를 향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과시적인 신앙이에요. 헌금을 해도 사람들 앞에서, 금식을 하려면은 조용히 해야 되는데 누구라도 알 수 있듯이 고생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 기도를 하면 조용히 골방에서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길을 가는 네거리를 막고서 손을 들고 서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어떤 영성을,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하는, 이런 것이 어떤 과시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아주 팽배해 있었다. 그러니까 마치 예루살렘 성전은 종교적 과시의 노천 화랑과 같다. 그곳에는 수많은 화려한 화폭들로 장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즐비하게 어디 내놔도 그럴 듯한 그림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사람들은 그 앞에서 줄을 서서 쳐다보기에 바빴는데, 아주 한쪽 구석에, 사람들의 눈은 전혀 미치지 않는 한쪽 구석에 아주 초라한 그림이 하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화려한 그림을 제치고서 그곳을 찾아가서 그 그림을 찾아내셔서 거기에 아주 값비싼 액자를 입혀주셨다. 액자를 입혀주시고 그것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성전 입구에 걸어놓았다. 그리고 나서 그것은 그 화랑에서 가장 값비싼 그림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아주 재미있게 해설을 해요. 사람들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구석에 처박혀 있어야 될 그런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수님이 탁 끄집어내서 가장 귀한 그림으로 보여주신 것이 이 장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것을 우리도 귀하다고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정말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는 딴 것에 집중한다면은 그것은 헛되죠. 어리석은 것이고, 이런 안목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므로 교회가 헌금 액수에 따라서 교인들의 믿음을 평가한다든지 달리 예우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부요함 속에 있는 비루함을 볼 줄 알아야 된다.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은 그 헌금이 한 푼이라도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올려지는 그런 것이라면은 그것은 얼마나 이런 비천하고 비루하고 그런 것이, 우리가 부요하다고 보는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그런 비천함이 있는 것이. 오늘 이 여인과 같이 가난하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인물이지만은 그 속에서도 정말 빛나는 영적인 그런 아름다움, 영혼의 그 빛을 우리 예수님께서 발견하셨다. 이런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인의 헌금을 높이 평가하고 칭찬하신 이유가 있어요. 무엇을 보시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는가? 44절 말씀에 답이 나옵니다. 자,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고 평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예수님께서 보시는 기준 중에 하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바쳤느냐라기보다는 바치고 나서 얼마나 남아있느냐를 보는 것이 예수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부자들은 큰 돈을 헌금했지만은 그들에게는 여전히 많은 재산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헌금한 뒤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부자들이 낸 돈이 귀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귀한 헌금이에요.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드린 것은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평가가 된 것이죠. 누군가는 이러한 여인의 행동을 대책 없다라고 비난할 수도 있어요. 우리만 해도 이 설교를 들을 때 아니 그거 바치고 나면 어떻게 살아갈 끼니를 어떻게 있는지 가진 생활비를 다 바쳤다 그랬는데 좀 남기고 드리지. 무모하다. 대책이 없다. 이런 어떤 질문이나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문제 삼기 이전에 그녀의 대책 없음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되고 그녀가 도대체 그토록 그것을 다 바칠 만큼 그녀가 가진 절실함이 뭔가를 먼저 봐야 되는 것이라는. 여러분,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몸에 부은 그 여인을 향해서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왔으면 합리적인 얘기들을 하지만은 예수님이 그 여인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을 거기 와서 깨트려야만 했던 어떤 절실함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봐야지. 예수님은 그걸 본 거예요. 부자들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향해서 보여준 절대적인 신뢰를 그녀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시점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삶의 전부를 위탁하는 것은 최고의 믿음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명제를 생각했습니다. 삶의 전부를 위탁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잖아요. 우리 어제도 우리 최 전사님이 대전에서 결혼식을 해서 또 이번 주에도 또 결혼식이 또 우리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결혼은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래요. 잘 아시겠지만은 뭐가 있어야 결혼이 되는 거 아니? 첫째는 결혼식을 해야 돼. 세레모니를 해야 된다. 그것은 공증을 받는 거예요. 필요합니다. 사회적인 동의를 얻는 것이고. 두 번째로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야 돼. 결혼이. 세 번째가 뭐냐면은 그걸 위탁이라 그랬어요. 어찌 보면은 부부의 연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탁입니다. 커미트먼트라 그래요. 맡기는 거죠. 남편은 아내에게 자기의 삶을 맡기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자기의 삶을 맡기는 것이고 앞에 두 가지가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세 번째가 안 되면은 이 가정은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부간에 몇 퍼센트의 위탁을 서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때로는 신뢰할 수 없고 때로는 내가 모든 것을 맡기기가 힘들고 어느 정도 위탁하고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가정의 어떤 문제들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위탁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최고의 믿음이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 있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내용일 수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가난한 여인의 그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감동할 만한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는 그런 신앙을 발견하시고 너무 기뻐하신 것이 그 장면이에요. 오늘 우리의 설교 제목을 두 렙돈의 무게,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마는 정말 손아귀에 들어오면 던져버릴 만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평가하는 그런 것인데, 예수님은 그 두 렙돈을 받으시고 이것을 너무나 무겁게 귀하게 평가해 주신, 지금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 많습니다. 자그마한 헌금이지만은 그 속에 정말 간절함을 섞어서, 기도를 섞어서 어떤 절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최고의 계명이 뭐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자, 여러분, 다하고 다하라. 이게 뭐 마음, 목숨, 뜻, 힘 다 달라요. 그게 부위별로 다르고 의미가 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제일 되는 계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 신앙의 어떤 여정을 볼 때, 제가 참 하나님 앞에 많은 것 받은 사람이고 또 귀한 것을 많이 가진, 그런 하나님이 많은 선물을 주신 인생이지만은 정말 다 해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절대 여력으로 섬길 만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를 좀 남겨놓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을 남겨놓고서 남은 것들로 우리가 관계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전심전력. 내가 얼마나 다 해본 기억이 언제였던가. 안도연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글 중에 이렇게 유명해진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아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그랬어요. 지금도 이 연탄 쓰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긴 겨울밤 얼마나 춥습니까? 바람이 솔솔 들어와서 참 추운데, 밤새워서 자기 몸을 불태워서 불살라서 방구들을 데우고, 아침이 되면은 그 길거리에 차디찬 재가 돼서 저렇게, 저거는 여러분 저 구멍이 몇 개입니까? 보통 우리가 19공탄이라고 그래서 뭐 19개 하는데, 저거는 제가 이렇게 세보니까 한 24개 정도 돼요. 저 연탄재 함부로 차서는 안 된다. 그 안도연이라고 하는 시인이 느낀 깨달음이 이거예요. 너는 한 번이라도
네 인생을 남을 위해서 한번 뜨겁게 해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 이제 그런 시를 지었다 그러는데 참 공감이 됩니다. 자,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여러분, 뭔가에 쏟아붓지 않고 대충 하면은 최선의 결과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찬양도 마찬가지고요. 이 모든 것 헌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쏟아붓지 않으면은 하나님 본체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더라. 하나님은 그런 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밑바닥까지 다 긁어서 지금 헌금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밑바닥까지 다 긁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이런 것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흠양하시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죠. 인생은 물량의 싸움이 아니다, 이런 말도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절대 인생은 많이 가진 자가 이기고 적게 가진 자가 실패하는 것이 물량의 싸움이 아니다. 얼마를 가졌든지 간에 모든 것을 걸 수 있고 중심을 쏟을 수 있다면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면 더 말할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 남은 생에 지금까지는 무엇을 위해서 달려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남은 날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라몬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어요.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 우리에게 경종을 올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존귀하게 모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지 못하고 뭔가 좀 남겨두고 그거 실패하면 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여력으로 하나님을 섬겨온 우리의 지난 날이 있었다면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남은 날은 전력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이 시간에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돌아보니 부끄럽고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거시고 하나님의 생명까지도 내놓으셨던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계산합니다. 또 우리는 여전히 아까워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머뭇거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은사와 재능과 재물과 또 우리의 남은 생의 모든 날들을 주를 위해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한데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었고 채워 주시었고 인정해 주시었고 또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신 주의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오니 우리도 남은 생에는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주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참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다 드리시고 또
또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늘 계산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아까워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주저하는 그런 인생들, 전심으로 주를 섬기지 못하고 남은 것들로 생색내듯이 신앙생활 해온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참 감사합니다. 죄인들인데 의롭다 칭해 주셨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참으로 게으른 종들인데 충성되이 여겨서 귀한 직분 주시고 지금까지 귀하게 사용하시고 귀한 열매 맺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남은 생애가 언제 일런지 남은 날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또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한 주간도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사시사철 금수강산 좋은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 너무나 귀한 땅에서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마지막 때에 참으로 복음의 나라요, 또 선교하는 국가요,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람원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심도 감사하고 앞으로 달려갈 시간들도 하나님 기뻐 사용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런 참 귀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가을 색깔이 선명해지는 이때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귀한 일꾼들 붙잡아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 일해 주셔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연약한 지체들 얼마나 힘들까. 지금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구해달라고,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기도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꼭 권능 가운데 하나님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것 주께 드렸습니다. 더욱더 드리기를 기뻐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 것 많이 드릴 수 있는,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 모든 것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고 온전히 주께 드리고 헌신하고 또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